창세기 원역사가 이제 마무리돼가고 있죠.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오늘은 4장과 5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계획이라고 하는 건 가봐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아직도 유명한 오늘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일단 1절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1절부터 해야죠. 오늘 아담의 아내가 하와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이를 낳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기도 해요. 남자로 인해 아이를 낳고 남편의 아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와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도대체 그렇죠. 왜 뭐 예수님을 낳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데 네. 아담과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왜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아들을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거는 하와가 이제 처음 아기를 낳았잖아요. 첫 애를 낳은 첫 거죠. 애를 낳았죠. 아담이 있었고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처음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를 낳는 그 모든 과정 속 네. 임신하고 뱃속에서 아이가 커가고 그다음에 출산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아이의 임신과 그러니까 성장과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이가 보이지도 않다. 갑자기 배가 이렇게 불러오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극심한 고통이 있었지만 딱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인식 속에서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이 쪼물쪼물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였는데 내가 뱃속에서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서 나왔어요.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 내가 사람을 낳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사람을 낳았던 것이죠. 근데 이 하와는 그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 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는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감격이 이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그 환희가 1절에서 나타나니까 아담은 제외가 됐겠어. 네. 서운은 했겠지만 네. 예, 아주 하와의 기쁨에,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상당히 기쁜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남자들이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일단 임신 자체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덧을 하느냐 마느냐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무엇을 먹을 수 없는지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입덧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잘합니다. 네. 저는 칼국수밖에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요? 예, 밥 냄새를 못 맡았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했었거든요. 제 아내가 첫 애를 가졌을 때 4월 달에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조치원이 그때 복숭아 산지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복숭아 꽃만 받겠네요. 그때 싹이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숭아 이 황도 통조림을 2개를 사다 줬는데 하나를 먹더라고요. 2개를 그래서 더 먹어봐라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발로 뻥 차면서 안 먹겠다고 자기가 원하는 복숭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예. 그러니까 네. 이성적으로 보면 되게 화가 나잖아요. 황당하죠. 4월달에 웬 복숭아예요. 그렇죠. 그게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갑자기 잘 먹고 있던 밥이
김치가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집에서 냄새가 나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아세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신기한 게 만약에 그러다가 저는 한번 유산을 했거든요. 유산을 딱 하잖아요. 그 증상이 싹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뭐 다른 것 때문에 비위가 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이로 인한. 네,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신비. 그러니까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자는 유별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별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하나님의 어떤 아이를 탄생하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아니면 설계? 하나님의 설계인 거죠. 그런 것들이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남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경이로움,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동참의 마음,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죠. 그래서 뱃속에서 내가 뭐가 마음이 안 좋으면 애도 뱃속에서 되게 단단하게 뭉쳐요. 내가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애도 스트레스를 받는 걸 나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신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질 않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설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조금 더 하나님을 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지점에 있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 하와의 고백이 바로 그런 지점인 거죠. 네, 아까 이제 제가 남성들이 서운하다고 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첫 아이를 낳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첫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도 남성 그러니까 아빠가 철저하게 배제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서운함이 있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서운하다. 그거 서운함은 창세기 3장에 이미 나와요. 네.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런 거 보면 성경이 여성 상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네.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둘째까지 낳지 않습니까? 둘째까지 낳았는데 이제 성경에 소개를 해요. 얘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이제 목축을 하잖아요. 양치는 사람인데 둘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 세월이 흘러서 한 번을 드렸는지 아니면 뭐 꾸준하게 드리는 중에 한 번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구는 승질을 잔뜩 내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가? 뭐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해석이었던 우리 거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시죠. 네, 주로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가장 틀린 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하는 거 있죠. 네네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네네. 제물. 레위기에서 보면 그 속죄제도 소제 한 주먹 가지고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 같은 경우는 왕이나 제사장은 소로, 그다음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네, 근데 그것도 없으면 소제 한 주먹 가지고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못 드려서 속죄함을 못 받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제예요. 소제라는 건 곡식이니까. 가인이 농사져가지고 곡식을 드렸으니까. 내가 농사, 그리고 이제 이거는 보면은 그거잖아요. 감사제잖아요, 일종의. 예. 감사제는 자기가 농사를 짓던 걸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왜 초목절 같은 데 보면 감사제 드릴 때 내가 들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에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물이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목사님들은 희생제사가 없어가지고 아벨 거 받고 가인 건 안 받고 그래가지고 화가 났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럼 처음부터
가인도 너 양치기 해라라고 하셨어야죠. 근데 누구는 농사 짓고 누구는 양치기인데 양치기만 우월한 직업이고 그 농사 짓는 건 열등한 직업이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직업인가요? 그렇게 되면 직업에 차별성을 두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만약에 제물 자체가 문제였다면 네. 양 하나로 딱 통일을 하시든지 소 한 마리로 서로 딱 통일을 하시든지 하셨겠지. 뭐 구차하게 소, 양, 염소, 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소재까지 구구절절 놓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제사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하나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안 네. 받으셨어. 왜 안 받았는지. 네, 그게 이제 우리가 5절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네.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이 중요해요. 네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받으셔야 된다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은 없다라는. 아니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규칙은 있죠. 규칙 네. 내가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죠.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죠. 이건 규칙이에요. 받으셔야지. 받으셔야지. 머스트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드리면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도 자유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 무조건 하나님한테 하나님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도리인가요?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네. 선물을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커피라든지 이런 걸 네네. 선물하면 좋은데 내가 싫어하는 네. 그리고 내가 먹지도 못하는 지가 먹다가 이렇게 뱉었던 물을 가져다 주면 그걸 숨길라죠. 안 받죠. 네. 내가 안 받을 자유 있죠. 자식이 주는데 왜 안 받아요? 안 받을 자유 있죠. 네. 아니 나 부모도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그 자유가 없을까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충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사야 선지서에 보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역겹다. 그렇죠. 나는 지겹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 수양의 기름 냄새 막 이런 것도 맡기 싫다. 가져오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네, 마땅만 밟을 뿐이니라. 뭐 이러면서 이제 네, 이사야서 1장에 제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네. 나오죠. 네네.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도 계속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부셔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승질이 만만치가 않으신 분이셔. 결국 부셔버리셨어요. 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제사를 받으실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착각을 자꾸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법대로 다 드리면 무조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만 그걸 그렇지 않은 제사 정말 뜰만 받는 제사. 나는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나가서 나쁜 짓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여기 제사만 거룩하게 좋은 소와 양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죠. 모양은 좋지. 네, 모양만 있는 거지.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우리는 네. 제사의 기본 정신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만 그 제사를 최종적으로 흠양하시고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최종 도장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그렇죠. 우리도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하면 100%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천사가 이렇게 은쟁반을 들고 올라가잖아요. 은쟁반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요. 그거까지 제가 부인 안 해요. 올라가는데 그 은쟁반을에서 보고 야 이건 아니야. 이건 괜찮아. 이건 들어줘야겠다. 야 이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선택은 하나님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들어줄 수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있는 것이고 얘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태도이지 도대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태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토탈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 있어서도 문제는 그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인격과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 그 삶, 이 전체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세요. 지금 네. 여기서 이 말이 참 어렵긴 한데 가만히 보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뒤집어 말하면 네.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낯을 들 수 없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의 삶 자체가 선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계속 악함이 계속 그를 충동하고 있는 거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금 계속 이렇게 그를 문 앞에 있어요.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계속 들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죄가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원하는 거죠. 여기서 또 원하는 것도 지난번에 하와가 아담을 사로잡듯 그런 것, 그 단어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죄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막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가인이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컨트롤해서 너의 죄의 욕망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토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도 가득하고 죄에 대한 욕망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삶도 그렇고 선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고 죄에 대한 욕망이 지금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되게 이제 조금 좁게 보면 가인과 재물을 분리해서 우리는 사실 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재물의 문제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피해 제사가 맞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5절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 이야기하고 4절도 아벨과 그의 재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과 예배, 나의 삶과 기도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제가 아까 그걸 빼먹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 재물만 받는 게 아니라 아까 말처럼 아벨과 그의 제사, 그러니까 아벨의 삶과 그의 재물을 같이 받으시는 거고 가인의 삶과 가인의 재물을 같이 안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이 분리된 재물,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우리한테 얘기하죠. 그거는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거는 우리가 왜 신약에서도 너의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바울도 계속 삶은 이렇게 그쵸. 거짓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하나님께서는 뭐 이게 구약에서는 조금 더 리얼하게 역겨워하신다 이런 그쵸.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과 예배 의 이중적인 태도, 삶과 신앙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정말 겁니다. 이런 예배라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 너무 까탈스럽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여기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단번에 쳐내진 않으세요. 기회를 계속 주지. 왜 지난번에도 아담에게 그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네.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굳이 질문 안 해도 돼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물어본다는 거. 야, 너 왜 그랬는데
너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죄의식이 많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겸손한 상태였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는 걸 제가 먹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너무 딱 보니 너무나도 먹음직하야. 하나님 정말 먹게 됐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납작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됐는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둘 다 그런 게 없었죠. 저놈이 얘 때문에 하와 때문에 뱀 때문에 하나님 그랬죠. 때문에 이제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했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 회개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해요. 이게 겸손한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렇죠. 화가 날만 해요.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이해를 하기는 할 거. 또 망신스럽잖아요. 아벨 동생하고 같이 동생은 했는데 받았는데 그 뭐지? 아벨 건 받고 내 거는 안 받았으니까 망신스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지만 네. 그 혹시 그거 아세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선택적 분노. 들어는 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인간이 정말로 강자 앞에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분노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 폐악질을 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나도 괜찮아 이러고 괜찮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만만한 상대에 대해서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면서 난리를 치죠. 그렇죠. 네, 이런 절대적 정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라는 얘기를 쓰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막 얼굴색이 변하여 분하였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성질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감히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창조주 앞에서 이렇게 성질을 부룩부룩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이 인간으로서의 자세 맞나요? 예, 그러니까 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인은 자신의 위치를 지금 잊고 있는 거죠. 피조물의 위치를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냥 하나의 존재라는 것. 이런 것을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승질 부룩부룩 내면서 내 건 안 받는 건데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거죠. 내가 하면 다 받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이제 이런 마음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겸손함을 잃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인한테 잘해주셨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릇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버릇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첫째라서 너무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벨을 쳐 죽이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네네. 우리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방금 우리가 버릇없다, 교만하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죽이면 7배를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7배의 벌을 받겠다. 네. 살려주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가인을 통해서 또다시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죄를 가진 존재이고 그 죄를 컨트롤하기도 좀 어려운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죄성이 가인에게서 이제 동생을 죽이는, 그러니까 질투, 욕망, 내가 잘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질투, 이제 이런 것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속성이죠. 속성들이 이제 가인의 행동.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통한 폭력,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벌은 주셔요. 여기서도 또다시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 너는 땅에서 다시는 농사 지을 수 없다. 피값이 있으니까. 아벨의 피가 너를 이제 받은 땅이 너를 저주하게 됐다. 그래서 너는 이제 땅에서 농사 짓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땅으로부터는 어떤 소선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제. 아니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를 못 짓고 땅이 나를 어쨌든 저주하고 거부하는 거죠. 네. 뭐 해먹고 삽니까 사실은. 이게 새로운 밥줄을 끊으셨네 하나님이. 예,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죠. 예. 그렇게 그런 벌은 주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무겁다. 좀 살려달라. 이렇게 좀 엎드리죠. 예, 예, 이게 좀 하나님 내 죄가 너무 무겁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예, 무겁죠,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이제는 뵙지 못할 것이다. 이제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거죠. 네. 내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까부는 장남으로 살았는데 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두려움이 예, 두려움. 여태까지 갖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항상 절대 갖지 않았던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이제 깊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내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그러니까 그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들이 그에게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질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껏 사람이 4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 등장인물은 성경에 나온 등장인물은 4명이죠. 네. 그리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란 말이죠.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첫 사람이 가인이고 두 번째가 아벨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서는 대표적 인물만 일단 기록을 하는 거죠. 아, 네.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과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았을까? 그렇게 오래 살면서. 가장 수백 년 살면서. 수백 년을 살면서 예. 그렇게 낳았을까? 곧만 낳았을까? 딸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여자를 하나도 안 낳았나? 그건 아니겠죠? 예. 여자를 낳았으니까 예, 여자를 낳았으니까 결혼도 했고 뭐 이스라엘 민족도 성립이 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딸들을 출생한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인물 이어지는 장남의 이름들만 아니면 중요 인물들의 계보에서 이름만 나타나지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네. 생략된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인물만이 전체로 다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온건한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온건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른 인물들이 존재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필요한 인물들만 언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지난번에 제가 성경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선택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다른 족속이 있었거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어떤 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피림도 있을 수 있었고 뭐 이렇게 다른 족속이 창조된 족속들이 있을 수 있었겠으나 이것만 이런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많은 사람들 그 역사 속에서 낳고 그 부류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지고 읽을 수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들은 가인과 아벨이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더 그 이상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이 딱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성경이 그렇게만 딱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역사가 진짜 그렇게만 딱 이루어졌느냐. 딱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가인과 아벨만 있었느냐. 이때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가인과 아벨은 이때도 결혼을 안 했을 상태인 건지. 그러니까 물론 아벨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후손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결혼을 안 했는지 그다음에 다른 딸들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들은 전혀 없거든요. 자녀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몇 명이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창세기 이야기하면서 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이고 네네네. 거의 늘 하는 질문이에요. 아, 그렇죠. 사실은. 저도 옛날에 가졌던 질문이기도 네. 해요. 이 사람들 어디서 왔지? 이제. 그러니까요. 야, 무슨 딸이 어디서 있길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성경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이고 과학적, 역사적, 실증적으로 완벽하게 1.1획으로 무오류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역사책, 과학책으로 읽다 보면 당연히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만 있고 가인과 아벨만 있고 셋만 있었어요. 그럼 인류가 더 이상 퍼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성경관 내지는 그 신앙관이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은 그러니까 옳은 거예요. 성경은 그대로 믿어야 되고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수련회 때 그 성구 외우듯이 밥줄 정말 네, 맞아요. 그것 지금 밥도 안 주죠. 정말 1.1획도 이 문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틀리면 밥도 안 줄 만큼 밥도 못 먹을 만큼 그걸 신성시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직도 저도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알고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도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한 구석이 다른 사람 불편한 거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 참 근데 다른 사람이라니 굉장히 불경스러운 단어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나이도 먹었지만 아직도 불경스러운 단어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도 아니야. 여럿이야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성경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의도와 구원을 하기에 1.1획도 틀리지 않고 충분하거든요. 이걸로 우리가 성경관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유익하니라고 네. 하잖아요. 이거 유익해. 그 바울이 말한 성경책은 구약이겠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하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런 교육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기 너무너무 충분해요. 굳이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돼. 그거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옛날에 칼빈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지 모르는 칼빈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좋은 얘기는 우리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을 잘 몰라. 굳이 이 다른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하나님의 지금 오늘 해주신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메시지를 희석시키지는 않는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또한 아까 우리 질문에다 딴 얘기하다가 그 핵심을 말 못한 게 뭐냐면 가인의 표를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가 그러니까 그 죄 지은 인간에 대한 연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은 거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비록 첫 번째 자식이고 그가 애정을 쏟았던 그가 함께했던 그 가인에 대한 애정의 그 연민과 배려로 사랑으로. 연민과 사랑으로 그 가인의 그 간절함을 그 은혜로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주신 거죠. 가인의 표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또 마련해 주셨죠. 그러니까는 가죽옷과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을 보면 에덴 동산에 그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지금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제 가인의 모습이 사실 살짝 유사한 면이 있거든요. 상당히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서 표를 받았죠. 그다음에 16절에서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설명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쫓겨나죠. 떠나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밀접하게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는 데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진 않고 쫓아는 내셨지만 하나님이 나는 너랑 다시는 안 볼 거다라고 해서 완전히 내치신 건 아니었거든요. 근거리에 있었어요. 근거리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곳이 에덴의 동쪽이군요. 그게 에덴의 동쪽이죠. 아,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네. 귀에 익습니다. 에덴의 동쪽. 네.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가인이 뭘 하냐면 성을 지어요. 성을 짓고 살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을 짓는다. 뭐 집을 짓는다는 의미도 아니고 뭐 아담과 하와가 나왔을 때 뭐 움막이라도 어쨌든 집을 짓고 살지 않았을 것도 아닐 것인데 여기서 굳이 성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뭘까요? 성은 보호를 의미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거든요. 그러니까 네. 굳이 성이란 것을 지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가인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죠. 적이 생긴 거니까. 아니 뭐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나를 죽이겠다는 인간도 생겼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어졌어요. 이제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군요. 네,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돼요. 나의 보호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나를 지키는 자가 사라졌잖아요. 하나님 동쪽으로 떠났으니까. 예,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네, 물론 이제 이렇게 표를 주셨지만 그거는 이제 가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이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이에요. 예, 그래서 성을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는 거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을 쌓으면서 성이 또 이제 문명을 발전을 시키죠. 예, 성은 그러니까 자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어쨌든 그 성을 통해서 인간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 문명이 생기는 도시 문명들이 발전하기 시작해 네. 나가는 것이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쭉 태어나죠. 네네. 예,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라멕은 아내를 둘을 맞이해요. 원래는 일부 일처였죠. 네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아담 하나에 하와 둘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많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일부 이처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균열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부 일처의 결혼 관계가 여기서 이제 균열이 가고 깨지면서 인간이 자기의 욕망대로 부인도 하나도 둘도 두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뭐 자기네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여기서 하나 또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가축 또 왜냐 이제 더 이상 농산을 못 치니까 가축 지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수금 퉁소니 해서 음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발전했어요. 예, 발전하고 그다음에 구리 쇠로 기구를 만드는 문명도 엄청 문명도 많이 발전하고 이렇게 이제 인간 문명 이 성을에서 인간 문명들이 발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간 문명들이 발전하는 계보로 이제 쭉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로 보면 유흥과 첨단이에요, 사실. 구리와 쇠니까. 그렇죠. 그리고 수금과 퉁소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면 사실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겠으나 그때 당시에는 도구로 음악을 하던 네. 굉장한 그러니까 도시 문명의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도시 문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도시 문명의 발전의 결과가 좋았느냐, 이게 이제 긍정적이었느냐, 라멕이 나오죠. 이제. 부정적이었느냐를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문명은 발전했어요. 네, 발전은 즐겁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고 되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뭐 가축도 치고 있고 수금퉁소 이런 건 음악이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것도 발전하는 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기구가 어떤 기구였느냐? 뭐 농기구일 수도 있지만 무기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라멕이 노래를 여기 이제 23절을 우리가 라멕의 노래라고 불러요. 라멕의 노래. 라멕의 노래라고. 한글 성경은 절대 노래처럼 안 들리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 것도 줄줄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서 아다와 실다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외치면서 신나서 프라우드하게 매우 이제 외치고 있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 건데 노래 부를 상황이 아닌 걸 노래로 부르면서 막 신나서 아다야 실다야 들어라 막 다 들어라 막 이렇게 해서 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용 자체도 되게 끔찍해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누군가 아마 그 소년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죽이는 게 굉장히 쉬운. 예, 그러니까 나한테 조금 상처 입혔다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가인의 성품, 그 자기 성질이 안 맞는다고 해서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의 성품을 그대로 있고 죄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문명 자체가. 예, 라멕의 이런 노래를 통해서. 근데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사람 소년, 이게 상처, 상함 이거는 같은 평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을 죽인 게 아니라 한 명을 죽였는데 한 명을 죽였는데 예, 한 명을 죽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것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년이에요. 애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가 나한테 뭔가 좀 잘못해서 상처를 좀 입혔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내가 그 아이를 죽여버린 거죠. 그 라멕을 죽여야 되겠는데요. 잡아다가 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라멕은 옛날에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아, 그러니까요.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강한 자가 더 강함을 누리고 약한 것들은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양육강식의 도시의 문명을 이제 이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 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흐르는 정의의 느낌보다는 그냥 뭐 성질이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야생 같은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도시인데 성이고 문명은 되게 발달했지만 문명이 발달했고 문명은 발달했지만 그 문명 가운데 상당히 양육강식이고 강자가 양육강식이었던 정글 같은 그리고 폭력적이고 되게 풍요로웠을 거예요. 풍요롭긴 하지만 도구를 만들었으니까. 풍요롭고 뭐 흥청망청하는 모습은 있지만 되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도시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지만 가인을 죽이면 가인 죽이면 7배, 나 죽이면 77배다. 그러니까 나를 절대 못 죽여.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셔.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라멕을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헛된 어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막 77배나 받는다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만든 거지 그러면. 아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건 라멕의 자의식 속에 이런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성을 이루어서 흥청망청거리고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가장 문명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의식 과잉의 어떤 라멕으로 을 통해서 그 망나니 같은 사람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인이 이루은 문명이 어떤 것인가 가인의 가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온 거네요. 네. 이 족보가 지금 가인의 족보니까 네, 그렇죠. 가인이 가가지고 성을 쌓고 에녹성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낳고 아들 낳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라멕까지 왔는데 라멕의 그런 어떤 폭력성 아주 망나니 같은 그리고 문명과 뭐 문화와 어쨌든 놀고 하는 것들은 잘 할 수 있었겠으나 사람들의 성향은 함부로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이지 않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가인이 만들어 놓은 문명, 그 성의 문명은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문명을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문명을 일단 소개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군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가 먼저 딱 설계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장을 읽을 때 그냥 가인의 제사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하나님 앞을 떠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난 사람의 가문에 대한 결과까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봐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가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24절까지 같이 쭉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제 한 두세 절 해가지고
끝나죠. 네. 설교는 이렇게 끝나는데. 네. 설교는 그럴 수 있는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쭉 같이 봐야. 흐름을 봐야 되는 예. 그래서 가인의 죄의 이게 결국은 가인의 죄가 후손으로 갈수록 점점 확대되고 있다. 왜냐면은 가인을 위해선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선 77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77배라고 하면서 막 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뻥 치고 자기들이 만드는 자기들의 신이 생긴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이 가인의 죄가 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점점 확대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다음 구절 25절인데 네네. 25절에 이제 셋을 낳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이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고 셋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에노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네. 그때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다른 계보인 거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은 남고 아벨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이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셋이 다시 가인과 셋의 후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후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의 앞에서 떠났고 이제 요 셋의 가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가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조적으로 살짝 맛배기를 보여주고 얘네 쭉 다 한 다음에 맛배기를 보여주고 이 가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얘는 페이드 아웃. 가인 가문은 사라지고 5장에서 이제 여기서 잠깐 맛배기로 보여줬던 그 셋의 가문을 이제 쭉 다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이 되게 재밌어요. 저 이걸 보면서 우리가 1장에 사람을 창조하고 2장에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이야기가 확장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5장을 보니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창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3절 보니까 아담이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없어. 이제는 셋 이야기만 할 거야. 그러면서 이 구절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축약한 거긴 하지만 요걸 보면 아담의 직계에는 셋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으로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되라고 기록한 거예요. 아, 그래요? 제대로 생각이 된 거네요. 정확하게 책의 의도대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걔네 거기서 이제 가인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계보가 있잖아요. 지금 이 계보는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계보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이 창세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네네. 알려주려고. 네,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위에 선조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냈다라고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계보로 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아까 제가 페이드 아웃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계보는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셋의 계보를 선택하셨다. 라고 해서 다시 이제 마음 잡고 다시 돌아왔어. 다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셋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가인을 이제 그 족보에서 지우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쭉 읽어보면 사실 별게 없어요. 네, 별거 없어요.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다가 노아 때가 되고 나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러고 죽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더라. 뭐 요런 정도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는 물론 족보가 바로 전에도 족보가 있지만 심각하게 족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계보도 많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계보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쭉 나열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족보는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니다. 첫 번째 이거는 이 이제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에피소드는 이제 노아 이야기죠. 그쵸, 네, 홍수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죠. 홍수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세대 이야기서부터 해가지고 노아의 이야기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휙 넘어가면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뜬금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시면 시대의 변화를 달력을 뜯어가면서 1979년, 10년 뭐 이렇게 해서 쫙 넘어간 다음에 1980 몇 년, 1990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1차적으로 족보는 시대가 이만큼이 변했다. 그러니까 몇 세대가 한참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한 세대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네. 그것의 시작은 노아부터일 거야. 노아부터야. 이렇게 해서 노아가 태어났다. 우리 다 홍수 이야기 알고 있지? 근데 노아는 이렇게 해서 셋부터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이때 태어났고 이때부터 노아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역할을 이렇게 태어난 노아가 이제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복선을 깔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족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연결하는 복선이기도, 그러니까 한편은 이 새로 시작하는 이야기의 복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이전 이야기와 이전 이후 이야기를 이어주는 연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그만큼 흘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역대기 같은, 그러니까 족보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좀 지겹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는 뭐 우리 잘 모르는 사람 얘기 나오니까 조금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양반인 거죠. 이건 역대기 1장부터 9장. 네, 거기 보면 거기 족보가 장난 아니게 나오잖아요. 5장인가 이렇게 3장. 1장부터 9장이 전부 족보가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족보를 보면 네네. 그러니까 족보를 또 선택적 기록이에요. 자기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어요. 족보도. 그러니까 근데 그 족보를 역대기는 그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몇백 년의 역사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얘기해요. 아담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뭐 노아 셈 네. 자기네들이 연결되는 그다음에 뭐 아브라함, 야곱 이렇게 쭉 연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들으면 이 사람들은 그 이름에 얽혀 있는 스토리를 다 기억을 하죠. 그렇죠. 네, 아담 얘기 나면 창조, 그다음에 노아 얘기면 홍수 이야기, 아브라함 하면 언약 이야기, 우리 하나님 떠난 이야기, 야곱 이야기하면 12명의 지파 이야기,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는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전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조선을 빛낸 그 100명의 위인들 이런 노래 같은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그 노래 이름만 들으면 노래 부르잖아요. 노래 부르면 그 역사적인 쭉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죠.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쭉 세종대왕, 세종대왕 하면 한글 창제부터 해서 쭉 얘기 알고 이름만 딱 들으면 그 족보만 딱 들으면 그 족보 이야기 속에서 난 이름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우리는 다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뚱맞게 들으면 긴 족보일 뿐이지만 그들에게는 긴 역사를 한 방에 정리하는 그렇죠. 그 조선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겐 되게 중요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찾을 때 족보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역대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족보를 가지고 다양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족보는 좀 다른 여기서는 그냥 이름 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제 이게 족보가 아까 가인의 족보는 뭐 업적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도 목축업도 하고 뭐도 하고 누구의 조상이고 하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낳다가 죽었어요. 네, 그냥 낳고 죽고 몇 살까지 살고 죽고 살고 죽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별로 하는 게 없이 그냥 아주 평안한 삶을 그냥 살다가 가요. 969세가 가장 큰 업적입니다. 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노스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네네.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여호와 동행하고 있고 요거의 결정적인 아까는 이 그 가인의 족보에서 결정적인 가인의 족보의 특징, 가인의 가문의 특징을 제일 잘 나타낸 사람이 라멕이었죠. 네네. 라멕 그 잔인하고 한 사람. 여기서는 누구냐 하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 가장 길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 무드셀라를 낳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딴 사람들은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설명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그는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표현이 없고 몇 안 되는 두 명밖에 땅에 없죠. 묻히지 않는 네, 2명밖에 없어요. 예, 에녹하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죠. 예, 둘밖에 없는 그 이 세상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또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냥 데려가셨을까요? 그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더 오래 땅에 사는 게 좋은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에녹은 굳이 개똥밭을 안 굴러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장수는 축복의 상징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장수했다는 건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은 에녹처럼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문이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살았지만 떠나서 내려 동쪽으로 떠나 살았지만 떠나가 아니라 쫓겨나서 살았지만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가문이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가인의 가문과 에녹의 셋의 가문이 이렇게 해서 대조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쫓겨난 가문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가문의 어떤 느낌 차이가 굉장히 다르네요. 비슷하고 근데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 그런지. 근데 또 하나는 업적은 없어요. 뭐 대단한 문명을 이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면 자신의 관점을 보여줘요. 그냥 낳고 죽고 그냥 자녀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무난하게 키우고 평안하게 키우고 그냥 먹고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지 큰 문명을 이룬다든지 업적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그렇죠. 아까 음악을 크게 키운다든지 기술을 발전시킨다든지 성을 크게 발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군요. 굳이 의미가 없어. 굳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단 거죠. 얘네 이 사람들도 뭔가를 했겠죠. 안 하지는 않았겠죠. 다 이 사람들도. 그러나 그거는 성경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질문 한 가지. 이 5장을 보면 누구나 하는 질문 한 가지. 정말 그때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아니 이제 우리 그 노아 홍수 때 하늘의 궁창에 물이 쏟아지기 전에 태양이 지구와 가까웠을 시절에 자외선을 그 하늘의 궁창에 막아줘서 그때는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그것이 하늘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막아줄 수 없어서 기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생명이 짧아졌더라 라고 하는 떠도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과학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스럽잖아요. 그렇죠. 되게 되게 그럴듯. 저도 옛날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 때 저도 그 얘기를 정말 진짜 과학적이다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성경 자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유추한 것이. 네, 그것도 이제 그 과학자들,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성경을 읽고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하늘 궁창이라든지 이제 물. 근데 궁창은 이때만 하늘 창문이 열린 게 아니라 사실은 시편에서도 하늘 창문이 종종 열리기도 하고 하늘창이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거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낸 거죠.
성경을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조금씩 파편적으로 끄집어내서 그렇게 가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 가설이 과학으로 되려면 증명이 가능해야 돼요. 예, 실험하고 증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과연 그것이 실험이 가능하고 증명이 가능하냐라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나사에서 뭘 계산했다고 하면서 여우수와 싸움 때 태양이 멈춘 시간을 계산해내고 뭐 지구가 멈춰 있었더라 뭐 이런 하루가 부족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멈추면 싹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과학과 여기서 지금 한쪽만 좀 택하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맞추려다 보니 우리의 이성에 맞춰주는 그런 생각들과 저는 성경의 기적을 다 믿어요. 이건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으니까 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믿어요. 창조도 기적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네. 과학도 저는 존재하고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과학적 잣대를 갖다 대고 어떨 때는 신앙적 잣대를 갖다 대면 편한 대로 갖다 대는 거죠. 뭐. 네,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만 갖다 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물층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더 오래 살았다. 자외선이 없었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였고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연 물층이 덮여 있었을 때의 기후는 어땠을까? 태양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했을 때 온난화를 겪었을까? 오히려 아니면은 추웠을까? 그래서 빙하기였을까?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물층에서는 온실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더 뜨거웠을까? 대기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실험해내고 증명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의 가설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마치 그 성경적 진실인 과학이고 그러니까 증명 가능한 과학 내지는 아니면은 성경에 완벽하게 근거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증명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고 성경 구절에 그렇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축자적으로 봤을 때 진리라고 말하는 축자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하니 그랬을 것이다 정도 큰 의미를 저는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가설 정도에서 네. 그분들의 얘기 중에 에피소드를 하나 내면, 단지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단지파가 유라시아를 지나서 단군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우리는 그 단군의 단군 왕검이 단지파다. 단지파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도 하십니다. 네. 그러면 우리하고 그 유대인하고 한국인의 한 핏줄인 겁니다, 우리가. 한국인이 그 유전자 검사 해봤나요? 아니 그런 걸 돼야지. 대학원 수업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일치도가 얼마더라. 요즘 유전자 검사하면 그거 다 나와요. 계보도 만들고 하죠. 그러면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던 셋의 족보를 이렇게 분리하고 대비해서 어떤 족보,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족보인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모세가 말했던 청중에게는 너희는 이렇게 해서 선택받은 계보다 너네 너네 계보는 이 계보야라고 가르쳐 주는 거고요. 우리한테는 그럼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는 969세를 오래 살자 뭐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오래 산다 뭐 이런 거. 네. 있지만 너는 어떤 쪽에 살 거냐? 선택해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쪽
가인의 문명이라든지 가인의 달콤하죠. 문화나 이게 우리 세상에 사는 방식 아닌가요? 유흥도 있고. 아니 거대한 성을 이루고 싶고 네. 거대한 도시에서 문명과 유흥과 유흥 쪽에 되게 포인트를 노래 부르고 이렇게 가물을 예, 포인트를 드시는데 유흥과 그다음에 문명 발전과 네, 돈과 그다음에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은 욕망을 내가 그쪽으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업적은 없는데 뛰어난 업적은 없지만 그 업적은 무시해요. 아예 무시가 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잔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 삶을 택할 것인가라고 우리 앞에 두 길이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성경 우리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질문을 생각하며 마쳐야 되겠습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네. 어디로 갈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